2023년 1월 3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들과 다르게 흩으심으로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유수의 시간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게 되어졌고 그 결과 속죄함과 죄 없이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유수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땅이 더럽혀졌을 때에 그 성읍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땅이 더럽혀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24장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더럽게 되자 결과적으로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지 않게 되어졌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황폐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결과적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읍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터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자 광야와 같이 변하게 되어졌고 그 집터는 송아지들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렸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읍에 몇 명 안 되는 여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땔감을 주워서 불을 떼고 있는 모습이 27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흩으시고 열방들은 이렇게 심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들은 열방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명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와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능력, 곧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열방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최후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방들 가운데에서도 알곡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이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스루와 애굽 땅의 가운데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